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나누다가 못다 나눈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해 드리고 다음 주 이제 주일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말씀을 이제 준비하려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의 이 싸움의 대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싸움의 대상. 싸움의 대상을 우리는 보통 이제 마귀라고 말하죠. 마귀라고 말하고, 이제 사단이라고도 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이제 정하고 있죠.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 놓고 12절에서 마귀의 반하는 이름을 해요. 그래서 대적하기 위하여라는 말과 함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이야기하는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마귀나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내 밖에 있는 어떤 것 여기로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요.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하게 본다 그러면 내 밖에 어떤 것만이 아니고요. 뭐까지 포함된다? 그죠? 내 안에 있는 무엇까지? 옛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라는 말을 아주 예수님이 잘 정리해 놓은 데가 있죠. 마태복음 16장 23절이죠. 우리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이것을 우리가 잘 풀어본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어디부터 볼까 하면은요. 제가 먼저 16장 16절 17절을 보고요. 23절을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었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것도 좋고 돈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물으느냐. 그때에 베드로는 여기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예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담고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준 거죠. 야, 네가 그걸 알았구나. 굉장히 기뻐해서 거기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반석 위에 이 기초 위에요. 이 기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요? 이 중요한 진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다 뭘 담고 왔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담고 온 것이구나.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뭐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뜻이에요? 하늘의 소식이죠. 하늘의 소식을 담고 오신 분. 그 하늘의 소식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묵상하자고 했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죠. 그렇죠.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였구나. 예, 이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한데 합쳐져 있는 것,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뭔가 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 같이 말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다가는 아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 어마어마한 진리의 그 말씀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을 갖다가 뭐한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말로 믿음을 표현해 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보이는 그릇에다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고 만물을 만드셨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한치도 오차도 없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창조하셨고 우주를 움직여가고 만물을 움직여가고 역사를 움직여가듯이 나를 그렇게 움직여 가시면서 나를 만들어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다라는 거죠. 요즘 계속해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죠. 주일날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 또 다른 이제 나중에 또 한번 강조하겠습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만드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려고 하는 것. 예.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확실한 신앙을 가진 것, 그를 갖다가 그걸 아는 걸 믿음이라 그러고, 아는 지식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그것을 생명이 되어져서 그 생명을 근거로 삶을 살아가는 자를 뭐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며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그 신앙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이었어요. 믿음이 뭔지, 거듭남이 뭔지 너무나 오해를 많이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참 하면 처음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접하기가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정말 나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가? 그 하나님이 지금 우주를 움직여가고 계시고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신 사실을 믿는가?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사실을 믿는가?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진리로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걸 믿는가?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정말로 믿는다 그러면 예수가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시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사실이 믿어지고 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자유함이 생긴다고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삶이 편안해지고 일이 성공적일 때나 일이 잘 안 될 때나 몸이 건강할 때나 또 이제 병들었을 때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어요. 일이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것들이 깨달아지는 걸 방해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밖에 어떤 것으로 다가온다고요.
결국은 이 사실이 믿어지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마귀, 사단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여기 이렇게 뿌리 난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중국에 그 처음 들어갔을 때 한 20년 전 되겠습니다만은 그때에 중국에 들어갔으면 굉장히 중국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니 공항에 딱 들어서니까 그냥 그 공항의 직원들부터 기차 타면 기차역에 있는 직원들까지 전부 다 국방색 옷들 다 입고 그러면 정말 두려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도 다 밥 먹고 살고 예,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바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단도 알고 보면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잘 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언제쯤 만들었다고 그랬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들면서 천사를 두 그룹으로 만들었어요. 사실은 하나는 뭐예요? 악한 천사, 네, 하나는 선한 천사. 결국은 악한 천사는 악하게 쓰시고 선한 천사는 선하게 쓰시려고 뭐 여기 과정을 우리는 몰라요. 그건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악한 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거기까지 관계할 수가 없고요. 그거는 나중에 뭐 깊은 신앙 속에 들어가면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천사들은 일단 두 종류로 되어 있다라고 보세요. 하나는 악한 종류의 천사와 하나는 선한 천사라고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이 악한 천사들의 사상, 그게 바로 사단의 사상인 거죠. 그리고 사단의 사상, 인간 속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금방 지금 읽으려고 했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바로 이제 23절에 가서 그러죠. 21절에서 예수님이 그때에 그 베드로가 그 사실을 깨달아 아는 걸 감격해서 뭐라고 말해주는가 하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자,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탄아 그러죠. 사탄아. 그런데 그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그 아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거예요. 그래, 사탄이라고 하는 그가 어떤 사상을 가진 존재인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 사실이 생명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생명으로 삼지 못하고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상의 삶, 자기의 지상의 삶. 이게 뭐예요? 사람의 뜻인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는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삶만 추구하고 있는 자들은 그럼 다 누구예요? 여기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게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그동안. 그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전부라고 살고 있어요 지금도. 바로 그런 부분이죠. 아니 이게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상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상의 삶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 우리의 은사와 사명의 삶이에요. 예. 이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응? 꽃으로 말하면 꽃이 심어졌으면 꽃이 피어야 되고 열매 맺어야 되는 거죠.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농부는 농부로서의 삶을, 교사는 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사명이죠. 두 번째는 그 사명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뭘 발견하게 돼요? 나 중심의 삶. 이 지상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하는 욕망, 자기의를 쌓고자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해봐야, 거기에 최선의 삶을 살아봐야, 충실하게 사명을 완수해봐야 뭘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은혜 받은 자들을 뭐로 만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율법과 이 세상 속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거든요. 예.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그냥 똑같이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충성스럽게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 그걸 영원히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한 자들을 그걸 은혜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할까요? 자, C.S. 루이스가 쓴 책에 보면 사단의 공격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아주 무섭게 나와요. 하나는 존재를 모르게 나와요. 예, 이거예요. 계속해서 사단이 지금 귀신론이나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속에서의 사단의 모습은 굉장히 무서워요. 네. 그래서 귀신 하게 되고, 어두운 데만 가도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네. 그런데 그 두려움에 쌓이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그 두려움 속에 묶여버려요. 그래서 그 귀신 쫓고 그 귀신을 잘 쫓고 귀신 쫓아야 된다고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대부분은 가위에 눌리고 살고 귀신에 묶여서 살아요. 심지어는 감기만 들려도 귀신 들렸다 그러고, 안경만 끼워도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 마귀의 역사라 그러고, 넘어져도 마귀의 역사고, 그죠? 그들은 모든 것들을, 김기동이나 이초석이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거 계속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귀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너무 커서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그런가 하면 사단의 역사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사단의 역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부수고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 속에서 주신 정말로 진정한 사단의 존재에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파헤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사단이 누구냐, 마귀가 누구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쉽게 풀어드리고 갈게요. 마귀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존재예요. 예. 그럼 사단이 굉장히 힘이 세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나 소설에서처럼 하나님과 마주서서 싸우다가 어쩌면 하나님도 이길 뻔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후 불면 지옥에 던져버릴, 그죠? 그런 존재예요. 자, 우리 한번 그 요한계시록에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장 13절로 15절을 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때에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인간들, 그 모든 인간들이 행위대로 살아갔던 그들, 행위를, 성경을 행위록으로 보았던 그들은 다 지옥에 던져져요. 그런데 그 앞에서 누구도 던져지는가 보면 20장 1절로 3절.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행의 멸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며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그 다음에 그 7절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도를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를 태우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없어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예, 그 마지막에는 그들을 미혹하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마귀의 사상에 빠지게 하는 그 마귀도 어디로 던져져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그때 가면 한순간에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은 던져 넣을 수 없다. 안 그래요? 왜 지금은 안 되죠? 아니에요. 지금도 던져 넣으려면 얼마든지 던져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20장 1절에서 2절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뭐예요? 1000년 동안 결박했다라는 말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박도 하실 수 있고 뭐또 할 수 있어요? 풀어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옥에 던져 넣을 수도 있는 그냥 하나의 도구예요. 어떤 도구일까요? 하나님이 그 천상에서 뭘 만들려고 계획했어요? 천국을 만들려고 계획했을 때 그 천국의 존재자들, 바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도구로 세상을 쓰고 사단을 사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활동을 할 수 있다 없다? 예, 그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사역이 뭐예요? 사실은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뭘 참소해요? 죄를 참소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욥기서에 나왔던 마귀의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소를 통해서 인간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해 들어와서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지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계시록에서는 아들로 태어나는 것을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2장, 계시록 12장 1절부터 우리가 볼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또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뿌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설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에요. 자, 성경 속에서는 자,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들 이 그림이 잘 나와요. 이제 오늘 이번 주일날에도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설명할 건데 남자와 여자라고 말할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부부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 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요 한 몸이라는 개념보다 더 앞장서 있는 영적 세계에서의 개념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것은 남자는 예수를 상징하고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경 속의 대부분의 여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구하고 자녀를 가지지 못한 상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의 존재를 바로 여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갖다가 음녀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그림이 나오는가 하면은요, 과부가 나오고 과부가 꼭 누구를 데리고 나와요? 죽은 아들을 데리고 나와요. 예. 이것도 한 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지금 아들은 아들인데 죽은 상태의 아들, 아들이 없는 상태의 아들, 생명이 없는 아들, 이게 여자예요. 왜 과부죠? 남편을 떠나서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과부예요. 그래서 과부 속에 누가 오시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과부고 이 여자였던 자가 아들로 태어나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아들이 되는 그림인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이제 주일날 설교할 내용 속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죠?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는데 이 아들로 태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꾸만 뭘 내놓죠. 롯도 내놓고 엘리에셀도 내놓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내놓으면서 이걸로 내 아들을 삼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것들은 아들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들이에요. 이걸로 내 신앙의 모습을 좀 확증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나 이거 했으니까 잘했지요라고 칭찬해 주세요라는데 그거 말고 이거 나는 너를 아들 되게 할 거야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그림이에요. 좀 어려운가요? 그런데 이 아들로 태어나는 걸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용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방해를 하는 그림들이 성경에 많아요.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에 그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요. 예수가 태어날 때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요. 바로 그런 거예요. 똑같은 그림들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날 때에 사단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뭘로? 다 지워놨네. 뭘로 방해해요? 내 육신의 것, 육신의 욕망으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그림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게 바로 내 속에 있는 욕망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너 그렇게 살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죠.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성경은 내려놓으라고 말하니까 세상은 그러는 거죠. 너 그거 내려놓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거기다가 사단은 또 다른 욕망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니 그건 잘못된 거야. 그리고 들어오는 게 뭔가 하면 다른 복음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무서운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아들을 낼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환경, 정말로 여리고성 같은 환경을 무너뜨리고 골리앗과 같은 환경들을 무너뜨리고 그 속에서 뭘로 태어나요?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태어남이고 이게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전쟁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그걸 아까 얘기했어요. 사단이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건 줄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교리와 그럴듯한 축복론과 그럴듯한 종교생활로다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그림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에 2장 4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죠?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다? 바울이 세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신학에 능통한 자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줬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그가 정말로 눈물로 그들에게 부탁을 한다고요. 떠나지 마라. 그런데 머지않아 이리가 올 거다. 그런데 그때를 잘 견뎌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이 무엇이라 그랬죠? 기억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죠? 예. 이거예요. 정말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여러분 이 목소리는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올라와야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을 만드시고 그분이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며 그죠?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아들로 만들어갈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그래서 지금 나의 이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며 가장 하나님이 좋은 걸로 주신 그 상황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그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게 없으면 곧바로 다가오는 게 뭐예요? 곧바로 다가오는 게 행위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가지고서 신앙이야 라고 다가오는 다른 복음들인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행위가 나오면 그건 제가 가끔 우스운 소리로 뭐라 그러자고요? 10살짜리가 애 낳았다고 데리고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자기 얘기 아니에요? 자기 얘기 아니에요. 왜? 10살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의 그 기초가 이런 확실한 신앙도 없는데 신앙적 행위 가지고 나와서 다 신앙생활 잘하죠. 이게가 뭐예요? 롯이나 받으세요예요. 이스마엘이나 받으세요. 엘레셀이나 받으세요. 이걸로 내 믿음을 증거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고 네가 아들 되는 거, 네가 아들이 되어지고 네 삶의 생명이 있으면 이건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열매여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열매로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것이 없이 이거가 나오면 이건 가짜인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경은 거짓이라고 말하고 도적질이라고 말하고, 예. 그런데 그걸 사단이 살짝 감추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걸 갖다가 처음 사람을 잃어버렸다 그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 사도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랬죠? 다른 복음. 그죠?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그건 가짜예요.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서를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계속해서 말하면서 그들이 유대교에서 온 그 전통, 그들의 행위, 그것 가지고 너희들에게 다가왔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되어지지 않으면 어디로 넘어간다?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그 다른 복음 배후에 누가 숨어있다? 사단이 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부채질하고 있는 복음들이 뭐예요? 이게가 축복론이죠. 여기에다가 또 하나 은사운동, 성령운동이라고 말하는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축복하는 그 부분은 전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것과 관계없이 다가오는 것들이에요. 있어요. 이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기도 응답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에 빠져버리면 어디로 못 간다? 참 사랑, 처음 사랑으로 못 간다니까요. 예.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생명이 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못 가고 이것 쫓아간다고요, 결국은. 근데 이건 오래 가지고 있고 오래 추구해봐야 몇 년밖에 못 가요? 100년밖에 못 가요.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다른 복음이, 사단이 가지고 온 복음이, 마귀가 가지고 온 복음이 그거를 이것에다 정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만한 것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복 받았어 그러지. 저 불신자는 이만한 거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럼 누가 복 받은 거예요? 그게 복은 아니진 않아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은, 이 지상의 삶, 시간과 공간 세계의 삶조차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얻어질 수가 없어요. 일반 은총 속에서 얻어지는 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정신이 팔리면 영원한 생명으로 못 가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먼저 자라나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성장하라고, 성숙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라고. 그래야 뭐가 나와요? 아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야 아들이 나온다니까요. 요즘 성령 운동들이 그것과 관계없이 이 세상의 문제 해결, 이 세상의 병 고침, 거기로 간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외과 의사도 고칠 수 있는 병 정도밖에 못 고친다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쳤는다고 말하면서 조금 이따 재발하면 하나님 무슨 능력 있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게 너무 작아.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이 너무 작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되어져서 사단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가지고 다가오든지, 우리 속에 어떤 욕망들이 살아나든지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악한 마귀 권세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이 귀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악한 마귀는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악한 마귀는 감추어져서 은밀하게 우리의 옛 정욕과 세상의 풍조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속에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로 태어나는 것을 지체하게 만들고 아들로서의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데, 아버지여, 정말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대적 마귀 권세를 알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승리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